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베냐민 주민들을 향한 한바탕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 사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 그 살육을 감당했던 그 흥분이 혹은 그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아주 씨를 말려 버리려는 듯이 패잔병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죽음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모계 사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베냐민은 남은 남자들은 이제 이방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들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처럼 당당했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미스바를 떠나 베델에 이르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이 성을 되찾았는지 자신들이 했던 일을 후회하는 듯한 통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베델이라는 성읍은 야곱이 그 이름을 지은 성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바뀝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오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서 12지파의 규모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근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뻔뻔함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제단을 쌓습니다.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이 번제는 그 죄를 구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이제 죄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은 없었고 또 그들이 드린 제사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광기에서 벗어나서 잠깐 이성을 찾기는 했지만 이들에게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즉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성적인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만큼의 진지한 모습 역시 이들에게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4만 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었음을 자각했다면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표시가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한다라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 역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프로세스, 즉 단계를 거친 이후에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마치
울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단계인 것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행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림몬바이에서 지내고 있는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이미 맹세를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딸 중에 그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맹세로 인해서 심히 곤란해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주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딸을 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즉 자신들에게 손해가 생길 만한 일에는 마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한 맹세는 변개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곤란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참 경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자주 목격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씀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현대에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러한 핑계로 우리가 무시하고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베냐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대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예전에 미스바에 처음 모였을 때 맺었던 맹세를 다시 기억해냅니다. 바로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맹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살해하려는 이런 맹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나 기뻐하실 만한 맹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한 맹세를 하였고 지금 그 맹세를 기억해내어서 지금 그들에게 닥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분히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올 법한 꼼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공교롭게도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 성읍에서는 한 사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이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아이를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흔히 보지 못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 성읍을 이렇게 공격하다 하더라도 같은 동족끼리는 군인들만 이렇게 죽이고 부녀들이나 아이들은 다 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주민과 부녀와 아이를 다 칼로 치어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성읍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는 것은 즉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일명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헤렘이라는 명령을 즉 모든 성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방 가나안의 우상에게서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는 의도로 지시한 것이 바로 이 헤렘, 다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동족에게 지금 행하려 하고 실제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나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여전한 혼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함에 더해서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법을 마음대로 막 고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이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어길 것이었으면 차라리 자기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를 번복해서 이제 자신의 딸을 이렇게 평화롭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손해나 피해볼 것은 생각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한번 맛본 폭력의 맛을 잊지 못했는지 참 잔인하게도 동족인 한 성읍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괴멸시키는 쪽을 선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들을 잡아와서 생판 모르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습으로서 어느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실체,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가나안에게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흔히 폭력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 내내 사람들이 쓴 방법은 폭력과 기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듣지도 않고 설득도 안 먹히다 보니 결국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러했다라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폭력을 동원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원하는과 비극만 남았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잉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폭력이란 단지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로 하는 폭력, 또 권력이나 위력에 의한 폭력, 또한 다수라는 이점을 이용한 폭력, 심지어는 무관심이라는 폭력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팩트 폭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건데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정복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정복되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어떤 노력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에 걸맞는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족 간의 잔인한 학살이 끝난 이후에 그들은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너의 지경을 이렇게 가지고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구성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 야베스 길앗에서 얻은 여인 400명을 아내로 삼으라고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200명의 여인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꼼수를 또 생각해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강제로 여자를 납치하게 하고 그들로 그들의 아내를 삼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그 계략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고요. 그때에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 여인들이 경건한 춤을 추는 명절도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명절이 장막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며 이제 그 춤을 추면서 거룩한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남녀가 뒤섞여서 이렇게 추는 음란하거나 난잡한 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절기와 행사를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악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여호와의 허락하신 기쁨을 표현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각각 한 명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시비를 걸면 장로인 자신들이 수습해 주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갔으니 그렇지 않기로 한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맹세에 따른 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은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뻔뻔하게 죄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장로들의 악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더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됐는데 바로 납치당한 200명의 이 소녀들의 아버지들의 반응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납치당한 딸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란이 일어났다거나 또 장로들에게 따지려 왔다는 아버지가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 듯이 그냥 다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정말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고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들도 별말 없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매정하고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여인들이 참 많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불쌍한 일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사사기에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이 말은 지금까지 알아본 사사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사기의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이 말 그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좀 한치 의심도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덕적인 지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윤리를 자신들에게 맞게 수정해서 채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혹 내 안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족 상잔의 비극, 또 죄 없는 여인들의 비극, 이 모든 비극들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던 한 무명의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한 개인의 죄는 한 도시의 사악한 행동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것은 다시 한 지파의 사악한 행동으로 확대되고 그것은 또다시 한 나라의 사악한 행동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으로부터 온 민족이 들썩이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사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산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주인공들이 다 익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름이 없고 그냥 누구 장로, 누구 레위인 이 정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의미를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17장부터 이 21장까지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주인공들이 다 익명이라는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정체성과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 사람의 탈은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짐승 같은 일만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주인공들이 다 익명이라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타락한 레위인같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누구라도 비참하게 죽은 여인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라도 정말 남들에게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잔인한 학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성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순종하는 자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함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